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워낙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이 문화는 두 가지의 문화가 있죠. 하나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또 백성들 중에서 정착 생활을 해갖고 이제 농경 사회, 농경 문화를 가진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목민이든 농경 생활에 있던 사람들이든 우리 주님은 이들이 모두가 다 알아들 수 있는 비유,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이 비유를 두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농경 생활에 이미 사회를 구성한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비유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번에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야,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 하나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처럼 내가 씨를 뿌리고 기경하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겼단 말이야. 이게 알아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유대 사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의 그 삶을 이렇게 두고, 이것을 비유로, 그래서 나를 따르면 이렇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일어난단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의 사이, 그리고 또 우리와 우리들의 그 사이를 다시 한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지고 축복이 되도록 오늘부터 또다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비유가 정확한 이 농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의 이 관심은 뭐냐면요, 늦가을서부터 겨울 내내, 그 다음에 봄에 심을 씨, 그리고 땅, 그리고 어떤 걸음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온통 그 생각뿐이라고 얘기해요. 농사를 짓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단 말인가, 이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걸 뭘 얘기하냐면, 이 농부는 그 씨를 찾는데 어떤 씨를 찾냐면 극상품을 낼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씨를 고른대요. 아무 씨나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래요. 고르고 한겨울 내내, 늦가을 내내 계속 고르고.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 뿌려야 되겠다, 요거로 해야 되겠다, 요거를 해. 그래서 최고로 좋은 씨를 구별한대요. 그리고 올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야, 이 걸음이 좀 안 좋다, 그럼 내년에는 이거 더 좋은 걸 소스를 얻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거 대박 났어. 내가 이 걸음을 내가 이제 내년에도 꼭 뿌려야지. 그리고 또 이 농부에게는 땅이 필요해요.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땅을 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경을 한단 말이죠. 작년에 논을 줬다 그래서 밭을 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다음에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라 또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기경을, 내가 그때 돌을, 큰 돌을 그냥 파헤쳤더라면 지금쯤은 수확을 더 했을 텐데, 내가 내년에는 꼭 이거 돌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온통 농부는 그 연구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고르고 또 고른 최고로 좋은 종자씨, 최고로 좋은 존재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여자이지? 나는 왜 나이가 먹도록 이러지? 나는에 머물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골랐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극상품을 꿈을 꾸면서 이 씨를 뿌리는 이가 농부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나올 그 열매 중에서 최고로 극상품을 꿈꾸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로 극상품처럼 최고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땅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해요.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씨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그 씨가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내가 나를 봐도 이건 도대체 이 씨라고 여기는 나 같은 씨는 이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오늘서부터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입니다. 농부의 심정을 깨달은다면 내가 내 자신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이 누구예요? 바로 내 인생을 얘기해요. 삶을 얘기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경할 것이고, 또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걸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걸음을 주듯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최고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잘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사탄은 여러분들이 좋은 씨라 할지라도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딱딱한 돌 심어주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이 농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씨, 가장 귀한 씨로 뿌려요. 그리고 똑같은 땅, 가장 사랑과 소중함을 깨달은 그 땅에다, 같은 땅에 뿌렸고, 같은 걸음, 같은 마음으로 딱 뿌렸는데 자라날 때는 다 다르대요. 그 희한하죠? 똑같은 땅, 똑같은 걸음, 똑같은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뿌렸는데 자라나는 거 보니까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거 너무 실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뽑아내고 가지를 치고, 똑같은 가지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땅, 똑같은 은혜,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다 다르냐? 오늘도 보세요. 똑같은 시간이죠. 똑같은 말씀 전하죠. 그리고 똑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귀 기울여 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라날 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 씨앗이 딱 내려서 그 땅에 거름을 주는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물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극상품을 꿈꾸는 이 농부의 심정에 맞지 않게 이 씨앗들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건 다 다르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다른 줄 알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정성으로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오늘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본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정말 희한하리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 농부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와 그것을 삶에서 적용할 때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고 행복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관계성을 얘기해요. 관계성, 연합성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이 관계성은 뭘 얘기하냐면, 농부와 가지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과의 이 가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관계, 상관이 있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일이 당하든 나랑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 귀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벌벌벌 떨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들어보세요.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내가 정확하게 당신을 아노니, 알아요.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상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 세족식을 할 때, 여러분, 이 세족식은 충격이에요. 이 당시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 발을 닦인다, 이거는 센세이션,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그때 당시에 이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근데 최고로 높은, 급이 높은 이 종이 바로 뭐냐면 이 주인의 이 그 식단을 책임지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 그래서 왕의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게 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건 정말 맛있을까? 영양분은 어떨까? 이거를 맡은 사람이 높은 노예예요. 근데 제일 하급 천대시 받는 천민, 그 노예가 바로 뭐냐면 발 닦아주는 거예요. 주인이 나갔다 오면 그때는 다 슬리퍼잖아요. 때가 낀 거를 그 노예가 발을 딱 닦아줘요. 그 노예가 가장 천한 노예예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너,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왜요? 어떻게 주인이 내가 씻으면 씻어? 이건 말도 안 돼요. 더군다나 내 이 더러워진 이 먼지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지와 같이,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못나 보일수록 더 닦아주시는 하나님. 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나이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때, 내가 너의 부족,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울 거야. 너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랑 상관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 편이 되어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얘기했던 것은 바로 내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최상품을 내기 위한 최고로 좋은 씨라는 거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상관없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상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상관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해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농부가 원하는 것은 딱 심고 또 다른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정말 최극 상품을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요. 그리고 그 열심을 다하면서 기대한단 말이죠. 그리고 잘 가꿔요. 잘 가꿔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열매에 초점을 둔다면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스쳐 지나가는 육체의 이 쾌락을 위한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열매,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흡족하고 만족한 그 최고의 열매의 삶,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늘 웃고 기쁘고 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육체의 열매가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는 그 열매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 앞절에 17절서부터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싸운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이겨서라도 내가 살기 위한 이 욕심에 쩌든 내 인생, 이게 바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삶,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리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이단과 분열과 당 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경계하노니 이래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체의 열매, 그동안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떠니?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내 분을 내고 내 자존심 따위를 건든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했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 너희들은 이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경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 그리고 나서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처음에 사랑. 사랑은 나도 기쁘고 우리도 기뻐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즐거운 삶, 그 다음 화평, 평안한 삶, 그 다음 오래 참으면 뭐냐?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관용.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은 자비. 자비는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해요? 그 친절한 성품, 그리고 인자함,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자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선. 이 양선에는 선한 성품, 선한 행동을 하는 자. 참 사람 보면 되게 양선, 선한 모습 같아. 이런 양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충성. 이 충성을 피스토스를 쓰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거는 신뢰할 만한 것. 다시 말해서 충성은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참 저 사람을 보면 참 신뢰가 돼.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충성의 열매로 인해서 참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이것도 역시 관용을 얘기해요. 이거는 내 안에서 내적인 관용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이 절제만큼은 다른 거는 다 나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막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걸음을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중에서 9가지가 뭐냐면, 절제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향한 미덕이다. 이건 나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남들에게 절제하죠 이게 아니라 절제의 이 미덕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때, 참을 때, 그리고 견딜 때, 그리고 족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오늘도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돕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적절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자, 그럴 때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그 2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6절에는 뭐라 그래요? 버려지고 마르고 불에 마침내 던져진다는, 누굴 얘기해요?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을 받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 불에 잘 탄다는 거예요. 심판에 잘 탄다는 거예요.
메말랐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불에 잘 타요. 고난에 잘 타요. 지쳐요. 금방 우리는 쓰러져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그 사람들 한번 특징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2절 한 번만 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성령의 열매가 더 맺어져서 희한하게 내가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상하게 좋아. 내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성령의 열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탁탁탁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자예요. 또 이 열매를 맺는 자의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더 관심을 받아요.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농부가 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이러듯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를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동을 주고 절제. 그러나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 우연이 없다는 걸 믿는다면, 필연이라고 본다면 모든 고난은 더 유익합니다. 더 유익합니다. 유익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아 와라, 사망아 와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농부야. 나는 하나님이 찾고 찾았던 최고의 종자씨, 그 상품을 내어낼, 그 열매를 피워낼 하나님이 선택한 씨야. 이렇게 외치며 승리할 때 여러분들 값싼 은혜, 값싼 인생이 아니라 극상품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거는 값싼 인생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6절에 불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거는 마르고 버려져서 불에 잘 타요. 근데 이거는 열매가 많은 것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이 9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도 충분하게 내게 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불 이길 수 있어요. 관계에 깨어진 이 불들을 여러분들 사르질 못해요. 아무리 사른 것 같아도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악한 영이 우리를 속일 때 아니야 이러지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부르짖는 그들에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에 여기 함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아까 같은 분내가 이걸 일으키기 위한 욕심의 구함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무엇이든지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거든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줄 거야. 왜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고 구할 때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다툼이 사라집니다. 분열이 사라집니다. 당지즘이 사라집니다. 술 취함이 사라집니다. 방탕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의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8절에 얘기해요.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번 주의 삶이 여러분들의 어느 일거수일투족 어느 언행심사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행동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들의 특징 마지막은 이 8절
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르시되, 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래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래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이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라는 건 뭐냐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뜰의 신앙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성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 받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으로 돼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해답이 없어 답답했던 인생들이 답이 보여서 여러분들을 따르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구경꾼 뜰의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 성전의 뜰에 보면,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또 결국은 어때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은혜의 시간이에요. 근데 은혜의 시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전달해 주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신앙이 되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 들어가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신앙에 우리가 머무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되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게 많이 맺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4절 시작.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것은 메이나테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교제하자, 사귀자. 내 안에 거하라는 소리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면 얘야 난 너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이게 부정적으로는 플러팅도 마찬가지지만 유혹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관심, 호감, 주님의 플러팅, 프로포즈. 한마디로 뭐냐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넌 내 사랑 받아주고 우리 같이 사귀자 할 때 알았어요, 내가 뭔데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이 프로포즈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랑 사귀자, 나랑 교제하자, 나랑 함께하자. 그러면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이게 사랑의 고백들 아니겠어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고. 여러분 또 여기에 말씀이 여기에 머물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말이,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거한다 그러고 7절에서는 내 말이 거한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어지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막 묵상이 되고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켰던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거하리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거하자. 내 안에 거하라. 사귀자. 이 음성 앞에 드려지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믿으세요. 이게 육체가 아니라 육, 정신, 혼, 영까지 몽땅 다 행복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